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부류의 교회로 이렇게 나뉘어지죠. 이 서머나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만 받았던 그런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처럼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살펴본 사대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께 책망만 받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교회는 그 세 부류의 교회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 교회일까? 주님께 칭찬만 듣는 교회일까?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는 교회일까? 아니면 책망만 받는 교회일까? 우리 자신의 신앙은 어떠할까? 주님께 칭찬만 듣는 신앙일까? 칭찬과 책망을 함께 듣는 신앙일까? 아니면 책망만 받는 신앙일까? 칭찬만 받는 성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칭찬만 받아야 될 거예요. 참 힘든 일이지만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부르기아 지방의 수도였는데 빌라델비아 동남쪽 70km 지점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좀 이런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14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적에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루시되. 여기에 이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에서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뒤따라 나오는 진실하다, 참되다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주님이 진실하고 참되신 분, 거짓됨이 없으신 분, 겉과 속이 완전히 똑같으신 분이시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는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신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진실한 참된 존재는 모든 존재가 다 자기와 같기를 원하십니다. 진실한 사람들은 이 거짓된 사람들 가장 싫어하고 역겨워합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런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 또한 자신의 외식과 거짓됨을 모르고 주님을 닮은 진실하고 참된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까?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바로 그것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란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분은 친히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말씀 즉 로고스이셨습니다. 그 로고스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 행동, 인격 하나하나가 다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었고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도 자신과 같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인격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자신을 창조의 근본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3절이 말씀하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냐. 뭐예요? 주님은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도 주님과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분은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새 생명으로 재창조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이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문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특성을 분명히 하고 있느냐. 여기서 차다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엄격함과 분별력으로 말미암아 신앙적인 냉철함을 유지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뜨겁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불타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둘 중 하나이든 차든지 덥든지 하든 아니면 둘 다를 우리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도 저도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용납하심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당시 영적으로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있던 영국의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이렇게 안타까이 외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불타는 사자와 같고 어린 양과 같은 사람 12사람만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외칩니다. 그들과 나를 런던의 아무 곳에나 떨어뜨려 놓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이내 광야와 같은 청망한 땅을 즐거워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절반만 바치고 결단력이 없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모두를 다 주신다 한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기로 결심한 12명의 진지하고 열정적인 심령은 넉넉히 이깁니다. 그들은 약하고 소수지만 그들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복을 받은 능력이 거합니다. 미지근한 것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것이 낫습니다. 미지근한 그리스도인 5,000명은 그저 5,000개의 장애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미지근한 그리스도인 5,000명은 그저 5,000개의 장애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너무 찬 것도 좋아하지 않지만 너무 뜨거운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부담도 없고 편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역겨운, 가장 나쁜 이 형태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향해 주님은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냉철해지려면 골로새의 얼음물만큼이나 진리적으로 냉철해져 있어야 합니다. 뜨거우려면 히에라볼리의 온천수만큼이나 영적으로 뜨거워져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둘이 우리 안에 시의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내면서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겠지요. 냉철해야 할 때는 철저히 냉철하고 뜨거워야 할 때는 철저히 뜨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둘 중 어느 하나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못하게 말립니다. 뜨거운 사람을 향해서 광신자처럼 굴지 말라고 나무라 하고 냉철한 사람을 향해서는 신앙 지식이 아니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사람을 내 입에서 토하여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영적 실상을 적나라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17절 말씀, 내가 말하길 난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나 뭐예요? 자기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자기 신앙의 실상이 어떠한가 것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가장 모르는, 가장 잘 아는 게 자기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모르는 게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히랍의 델피 신전에 가면 델피 신전의 형광 기도에 3가지의 격언이 새겨져 있다고 그러지요. 메데나간 지나치게 하지 말라. 지나치게 하지 말라. 그노티세 아우톤 너 자신을 알라.
행위야 파라다타, 보증은 파멸의 근원이다. 그 세 가지, 보증 함부로 서지 말라는 거, 파멸에 이르는 근원이라는 거. 함부로 남의 보증 서지 말라. 이 세 가지 말이야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많이 인용한 말이 두 번째, 그노티스 아우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 말이지요. 바꿔 말하면 내 실상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너 자신에 착하지 말라는 거.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실제로는 너무너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헐벗은 사람들, 가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눈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러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 자만에 빠졌어.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픈 줄 알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암도 고칠 수 있을 만큼의 이 의료 기술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꾸 암으로 죽느냐? 증세가 나타날 때까지는 암에 걸린 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암에 안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암에 걸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태연, 자약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몸에서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고 체중이 빠집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잘 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봅니다. 그때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상태가 안 좋아져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아주 많이 아픈 상태에 있으면서도 지레짐작,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내 육신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업 잘 되고 있어요. 직장생활 잘하고 있어요. 몸도 너무 좋다 할 만큼 건강해요. 자율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것들이 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겠는가? 하나님 주신 복의 증거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의 착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목축업과 금융의 발달에 있어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직무를 발달해 좋은 옷을 입고 살고 있었고, 의학이 발달해 있어 병에서 자유로웠고, 좋은 과약과 안약이 있어 눈병과 귓병에도 아무 염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육적인 삶이 영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는 것에 대한 증거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보시며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우리도 좀 더 냉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자신의 영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내가 내 상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요. 나는 스스로 잘하고 있고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헐벗은 자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세 가지를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18절 말씀, 내가 너를 구하나니 내게서 불로 연다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선 주님은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고 권면하십니다. 불로 연다는 금이 뭐예요? 금은 성경에서 믿음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연단을 통해서 더 순전해지고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어진 그런 온전한 상태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필요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총은 돈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주를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흰옷이 뭐예요? 라오디게아에는 면직물 산업이 발달되어 있어 로마의 상원들이 입는 흰옷을 만들어 수출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라우디게아에서 다 누구나 그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옷을 잘 입고 있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내게서 흰 옷을 사서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흰 옷이 뭡니까? 사실 모직옷이나 면직옷은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은 되지 못하거든요. 그것으로는 우리의 죄가 가려지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의의 옷을 사서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입어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들만 들어간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그 의입니다. 그것이 주님 말씀하시는 흰옷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흰옷을 받아 입어야 합니다. 또한 라오디게아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안약을 사서 그들의 눈에 발라야 했습니다. 이 안약은 물론 육신의 눈을 밝히기 위한 안약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 볼 수 있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신령한 안약이 성령의 안약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안약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령한 눈이 밝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세상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영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신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28절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내게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하나니 내게서 불로 연단 금을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불로 연단한 금, 하나님 앞에서 모든 수치를 가려주는 의의 흰옷, 신령하고 영원한 것을 볼 수 없게 영적인 안약은 다른 데서는 살 수가 없고 오직 주님에게서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가게에 가도 이 신령한 것들을 팔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갔을 때만 이것을 살 수가 있는데 주님은 값을 받고 그것을 팔지 않고 값없이 돈 없이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과 헐벗었음과 눈먼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그것을 나누어 주십니다. 나는 그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라고 거절하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19절 말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책망하시며 징계하십니다. 주님의 책망과 징계는 주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잘못된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사랑하실 라오디게아를 책망하면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열심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에서 게으른 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해 주신 우리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무엇보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 있겠느냐 말이지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더 열심을 붓고, 그렇지만 그 열심도 그냥 나로부터 나오는 열심이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든 천성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이 요구하신 열심은 그런 열심 아니지요. 주님이 요구하신 열심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진심의 열심이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을 주님은 가장 역겨워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대충 되는 대로 하자는
그런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신앙의 모든 일 주님을 사랑함이 가득 담겨있는 진심의 열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특히 전도 때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당신 마음문 밖에 서서 당신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즉시 당신의 마음을 그분께 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에게로 돌아와 당신과 같이 먹을 것이 당신 그분과 함께 먹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의 상황은 그런 상황 아닙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준비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내 문을 열라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예요? 주님을 영접했다고 그러면서도 실제로 주님을 자기 인생의 구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지는 않기 때문이지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왕을 모셨어요. 왕을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공간에 그분을 모셨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분께 대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평안히 잘 계시는가 문을 열어보지도 않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쭤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차 한 잔 내다 대접해 드리지도 않습니다. 물론 마주 앉아 대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왕을 우리 집에 모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데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문을 좀 열어주지 않을래? 내가 너와 더불어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아. 난 너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너와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해. 내가 너와 함께 나누고픈 행복한 삶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만 좋아하지 말고 세상에만 취해 살지 말고. 그러니까 네가 자꾸 그렇게 영적으로 가난해지잖아. 그래서 내게 기쁨이 없고 능력이 없고 생명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야. 이제 내 인생과 마음의 문을 내게 활짝 열어주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넌 나와 더불어 먹게 해줄게. 내가 너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생명력 넘치게 만들어줄게. 2000년 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셨던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내 실상을 정확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주님께 열어달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의 보좌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 햇살에 물든 섬. 보랏빛 아스타가 섬을 물들이고 화려한 맨드라미가 바람에 물결치는 가을. 산책로를 따라 걷는 순간 가을바람과 꽃향기가 어우러져 특별한 순간을 선물합니다. 9월 섬 아스타 축제, 섬 맨드라미 축제에서 가을의 모든 색을 만나세요. 천사섬 신안.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